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신 후 2026년 1월 마지막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저희들을 지켜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피난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영보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희는 이 환난 많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사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다시 한번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2절 찬양합시다.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3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여러 법적 송사들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두 분의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올라온 우리 구이 또래가 요셉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요셉 워크샵 일정이 나왔습니다. 2월 27일, 28일 진행되는 워크샵이 은혜 안에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송효용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모든 항암 치료 과정이 은혜 가운데 큰 부작용 없이 잘 맞춰져서 암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갑상선암 수술을 마친 김광숙 요셉과 뇌수막종 수술을 마친 박성환 가족회원 그리고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 및 소장 절제 수술을 마친 이은평 요셉의 회복 과정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는 육신의 피난처가 아닌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피난처를 몇 군데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그리고 폭풍이 이르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들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외로움과 막연함, 풀모와 같은 고통, 폭풍과 같은 두려움을 종종 마주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악한 사상과 문화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피난의 장소라는 것을 굳게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토요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든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자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요셉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안정화되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때에 따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생각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정 송사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셉 회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병철 목사님과 이영수 전우사님 두 분의 영권 목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성교회를 위하여 헌신 수고 봉사하는 32대 임원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개인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요셉 회원들 각자의 개인과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해 주시고 가까이 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감사를 아버지께 올리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과정을 잘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박성환 가족회원과 김광숙 요셉 그리고 이은평 요셉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송효영 장로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의 치료 과정이 장로님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순간들이 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한 그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요셉 회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영권 목회 승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물이 없도록 그 수고와 헌신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여수른 성가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드리는 대원 그리고 듣는 요셉 회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진행될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1월 31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시대를 겪음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또래에 관계된 모든 이런 일상생활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활동하는 모든 그 일들은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기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 나이에 애 낳고 나이가 돼서 요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나이에 내 환경에 요셉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한 교회의 획을 그고 있다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성가대원이 한 명 더 넣으셨어요. 매년 6분 되셨는데 오늘 7분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시는 권세와 새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가르침의 그 권세가 있으신 분, 그 권세가 있는 선생님이 랍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그래서 여기서 그는 니고데모를 말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원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랍비여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가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의 마인드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믿음을 통한 영적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만이 참 선생이다. 다른 사람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자랄 때 부모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이었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과 산상과 해변에서 선생이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 중에 교사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선생이었는가 어떤 교사였는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파자로서 그러니까 교사로서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였고, 그리고 봉사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의 가르치시는 분. 그러니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 등 모든 것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과 마가복음 1장 22절 보시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 놀랐다는 그 원어 보면요,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엇인가 전문적이고 대단히 그 분야의 고수라고 할 때 대단한데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의 소유자,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병을 고치죠. 그렇죠?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보세요. 제가 임원 기도회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사 그랬잖아요. 그 축사하사가 감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감사구나 하지만 그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많은 사람이 분류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요 그 두 분의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삶은요 극과 극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랬잖아요. 마스터키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 면접 봤어. 근데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남일마다 기쁘고 즐거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그럼 어느 사람을 쓰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것까지 감사하는구나. 야, 넌 이거 감사하지 못해 이것도 불평이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냐? 마가복음 1장 28절 45절에 말씀하면 그 교훈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 있냐? 권세가 있다. 그리고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의 새 교훈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배인 선배들의 가르침 그리고 율법에 의한 가르침에 의한 교훈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교훈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마귀도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날까지 힘있게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계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인가? 자, 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르치죠. 그러나 그 인본주의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 창조주로 가르쳤다. 우주와 인생의 근원자로 가르쳤고 살아 역동하는 역사의 주관자로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 보시면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냐 지옥이냐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배우잖아요. 그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적인 면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나 구속사 시리즈의 전파의 목적은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증거하기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 아버지의 구원 역사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는 걸 가리키면 갈수록 뭐가 있냐면 절망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가르쳤다. 내 아버지의 집 뭐예요? 영원한 집, 눈물과 근심과 한숨이 없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 있는 이유. 예수님의 교훈은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떠한 특색인가? 작은 첫 번째로 진실만을 말씀하셨다. 진실이 아닌 걸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선하다, 정직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하는 사람이 되게 그래도 인정받고 추앙받잖아요. 왜 그런가? 진짜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이 왜 귀할까요? 금이 희귀하기 때문에 귀해요. 그렇죠? 금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주술 수 있다면 그건 금이지만 가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오직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교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 요한복음 7장 46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실, 정의, 기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최고의 힘은 진실이고 최고의 힘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하고. 자,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순결무오한 말씀이다. 순결무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결한 인격, 행동하는 신앙은 그 말씀에 항상 권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야, 너희 먼저 기도해.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야, 너희 기도하고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항상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전에 달리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먼저의 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죠. 아니 나를 배신하고 나의 마음에 칼을 꽂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용서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이 믿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냐. 마태복음 23장 4절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또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 특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것이야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에게 배운 것,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내가 경험했고 내 상황이고 나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말해도 동일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 되면 말을 하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고 정직하고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된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입장이냐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지금 자녀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웠어요.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말을 하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공부를 해야 돼. 이때는 뭘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네 해요. 네 하고 하지 않아. 여러분 다 그렇게 자랐다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이거 해야 된다. 이때 이거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어디 가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네 하고 하지 않고 뒤에서 딴짓하고 그러면 그 나중에 부모가 그 자식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는 입장을 볼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 정도의 이 또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일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구루토이까지는 그냥 자기 혼자만 살면 돼요. 그렇죠? 나 혼자 단돌이 하고 나 혼자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나 이제 그때가 지나는 때예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때가 사회에 적응해서 살기에 또 대단한 힘든 때다. 어려운 때고. 근데 이 때를 잘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를 다지지 않으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인생의 선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 그 이유지의 목적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단 우선적으로 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성경의 계산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상,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확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특색에 그 뒷받침하는 게요, 첫째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명하노니 말씀이 맞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 30절 등등 있어요. 또 둘째는 나의 이 말을 그리고 나의 계명을 이라는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봉독하고 맨 마지막에 뭐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럴 텐데 또 이렇게 쓰면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단호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확실한 정의. 그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보시면 내게 오라, 나를 배우라, 내가 다시 살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더 이상 확실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상은.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 지혜가 풍성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된다. 가버나움 집에 앉아 계시면서도 바닷속에 어느 고기 중에 성전 세금 한 세겔이 아가미 속에 있는 줄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또한 풍성한 지혜가 있다는 거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그 지혜로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신다. 자, 작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의 특색,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사건의 원인과 진행과 현실의 비참함을 통감하고 가장 절박한 현실 그리고 속사람의 본질적인 욕구에 확실하고 명백한 해답을 제시하는 생명 있는 교훈이시다. 근데 그 교훈을 믿는 자에 한해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 자, 마지막 작은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의 특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장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받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 지구의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위기, 이거는 다 내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에 의한
위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위기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을 치를 때마다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요. 가면 우리 이제 교인의 어떤 권사님 혼자 나오고 나머지 믿지 않는 그리고 뭐 불교 누구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요셉 때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사 가야 됩니다. 이직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는 해결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변화와 부활을 언급하는 종교가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요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요 영원히 살고자 원하는 그 소망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쉬우면 물론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그 14만 4천에 든다는 그 자체가 쉽냐는 말이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환경에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요 대단한 거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여러분, 에녹의 동행, 오라 목사님께서 창세기 24장 말씀을 들어서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집을 딱 출발해서 교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걸 에녹의 동행이다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주에서 말씀한다 그럼 여주에 가는 것, 청평에 갔다 그럼 청평에 가는 것, 그것이 뭐다? 에녹의 동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에녹의 동행이에요. 그 에녹의 동행,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집부터 오늘 가야지 해서 나오는 모든 순간이 에녹의 동행이라 할 때 이걸 뭐래요?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속도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일치하는 게 동행이잖아요. 에녹의 동행. 그 동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해야죠.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힘쓰는 것, 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갈 수 있음에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면 그건 에녹의 동행에서요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전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대단히 소망적이다. 우리가 에녹의 동행이 될 때 변화라는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이제 에녹의 동행과 같은 동행을 하는구나. 집에서 나오는 순간, 애를 안고 나오는 순간, 직장에서 일을 보고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에녹의 동행으로 인정해 주신다 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이 좁아졌어요. 그렇죠? 그 대단히 큰 범위에서 정말 축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우리 에녹처럼 변화받는 귀한 요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보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보배. 세계 어디를 다녀도 찾을 수 없는 것. 두 번째, 희귀한 것. 이거 구속사 시리즈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배라고 하셨어요. 보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요 대단히 그냥 어렵게만 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신 귀한 요셉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 날 주시고 사명의 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요셉으로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애동에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도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어려움이라고 할 때 저희들 반드시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환경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셔서 물질과 건강으로 인하여 주위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는 삶 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체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받쳐드릴 수 있는 한 달에 소득의 11조도 날마다 늘어난 역사도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사오니 그 성품까지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정말 아버지의 말씀의 새 교훈에 부응하고자 애쓰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강력하고 뜨거운 개입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신 역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크신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네, 이 시간에는 새 의원을 환영하는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연 소개 시간을 맡은 93또래 박성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정의연 한 분이 오셔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92또래 정혜승 요셉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요셉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1월이 이제 끝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정의원이 되셨는데 소감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승입니다. 92또래고요. 저는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다 아는 분들이고 다만 낯선 건 아는 분들이 다 자녀가 생기셨네요. 축하드리고 네, 즐겁게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정혜승 요셉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 선물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1월도 이제 끝나가고 이제 남은 11개월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2026년 한 해 동안 네, 서원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직 정의원이 되지 않은 구윗돌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2026년 1월 31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부터 정기 예배를, 주일 14시부터 구속사 성경 공부를 요셉 공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기관헌금 연말정산 내역이 필요하신 경우 윤성은 회계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청평 푸른동산연수원에서 요셉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요셉입니다. 네 번째로 3월 8일 날 주일 2부 예배 시 진행되는 청자년 봉헌 찬양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정기 예배 후 사무엘 성전에서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참여 문의는 이정준 성가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화요 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다음 주 2월 3일 화요 브런치는 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는 87또래와 93또래 주관으로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주일 점심 식사 후 송효영, 이푸름, 박명숙, 이지혜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김동원, 박성희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김지은, 이진원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역찬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공청 헌금 드렸습니다. 박성환, 정시현 가정.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귀한 말씀으로 귀한 아버지를 알게 된 은혜 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 끝까지 말씀편에서 아버지만을 믿고 달려가는 귀한 요셉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소원을 담아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준비한 손길, 준비한 가정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며 손을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쓸 때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며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살아 승리하기를 바라고 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